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숫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청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봉독교훈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뿌리, 가죽은 가지입니다. 라는 제야 말씀 같고, 오늘 로마의 교인들한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오늘 16절의 고백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건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내용으로 16절을 기록합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곡식과 뿌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떡덩이와 가지는 그들의 후손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대로 곡식이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서론적 부분을 다루죠.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주어를 포커스를 오늘 뿌리다 맞췄어요. 그 나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들을 보면서 또 가족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자신 속에서 먼저 믿은 사람을 우리는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한 가족 중에서 남편이 먼저면 남편이, 여자가 먼저면 여자. 그러면 여자는 뿌리요, 남편은 가지고. 자식들은 더 가지 퍼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나라는 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는 뿌리 가죽은 가지입니다. 라는 그 가운데서 첫째는 나요, 두 번째는 가죽이다. 그럼 나는 뿌리라고 했고 가죽은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이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도 건강한 거죠. 뿌리가 부실하면 가지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예, 큰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자랐던 그 모든 느티나무일지라도 뿌리가 강건하게 멀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지들이 신선하고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잠깐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뿌리가 깊고 넓으면 그 나무의 둥지도 굵고 높습니다. 근데 작은 가지 밑에는 벌레들이나 득실거리지 그늘을 피할 수가 없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말처럼 큰 나무일수록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큰 나무 뿌리인가 작은 나무 뿌리인가를 계산하는 거야. 큰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는. 자, 소풍 온 사람들은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어요. 큰 나무 밑에서. 자, 그럼 그곳에서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시원하다. 모든 만사가 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여기서 있으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만 생각하자. 시원함을 느낀다. 뭐 어떤 비도 또 태양도 다 우리는 그늘을 가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 나무예요. 작은 나무 쓰면 바로 맞아버리는데 큰 나무 밑에 앉았으면요. 비가 오더라도 완전 소낙비 아니면 이슬비는 갑니다. 맞지 않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린 만큼의 30년, 20년 모든 것들 통해서 나타났다고 신앙생활에 뿌리가 그렇게 깊어졌다면 많은 영혼들이 앉아서 쉬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관 속에 믿음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앉아서 평안함을 느끼고 걱정 의심을 털어놓고 기쁨을 창조해주고 비도 모든 햇빛도 피해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이지 말래도 큰 나무 밑에는 사람이 모여요. 자, 우리가 큰 나무의 그릇이 된다면 영혼들이 모이지 말래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그 나무가 자라나지 않는 그런 나무는, 병이 들은 나무는 썩죠.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 나무 밑엔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향긋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신선한 초록색 나무는 산소를 공급해줘요, 사람에게. 자, 우리가 근심걱정 이산화탄소를 다 걱정 근심, 화가 나 죽겠어. 우리 남편이 자식이 막 그냥 앉아갖고 막 넋두리하고 막 이런저런 쫙 얘기하면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근데 그 독소성 있는 것을 다 나무는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뿜어낸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은 1시간에 150리터를 만들어낸다 하는데,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은 1시간에 1리터밖에 못 만들어내요. 자, 대단한 자연 만물의 이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면서 나는 그래 뿌리구나. 자, 그러면 나라는 뿌리가 이꼬로, 자, 나 이꼬로 뿌리 이꼬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큰 나무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16절 말했죠. 곡식이 거룩하니, 자, 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가루가 좋으니까 떡덩이가 만들어낸 인절미부터 절편에 이르기까지 떡이 가루가 잘 곱게 찌어져야, 그래야 그 떡도 맛있어요. 쌀이 그대로 돌아다니면 맛이 없어요. 내가 가루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녹아져야죠. 20절은 말했죠. 겸손한 믿음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나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거룩한 믿음, 또다시 이거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뿌리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뿌리, 겸손한 뿌리, 이게 영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 가족들은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내가 전도한 가족, 전도한 동력자, 전도한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그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가족은 가지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가족은 이거로 가진대. 자, 내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한테 한마디 말을 딱 전했어요. 기도합시다. 교회 갑시다.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족이라는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가지는 말씀의 순종, 접붙임의 믿음, 거룩한 접붙임이 돼야 되겠죠. 안 좋은 접붙임이 돼서 안 되잖아요. 감나무가 그냥 하나하나 걸려있으면 다인가요? 아니에요. 감나무도 고엽나무에 접붙임을 해야 그 감나무가 달다고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가지도 내가 없앴거늘 돌감람나무일까 보냐. 이스라엘 백성들 원가지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많은 국가들 돌감나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너희들은 반드시 프로가 되리라. 거룩한 안식일에 그런 하나님의 종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추운 날이 오지 않길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날이 주일이며 추운 날이었다 그러죠. 그 70년 포로기를 맞이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많은 예언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어서 미리 심은 나무들 다 견고하게 컸어요. 시대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세상이 돼서 온유가 기근이 난리가 난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무슨 조화인지 계속적으로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지금 불 해서 뭐 진화시켰다 그러는데 계속 불이 나고 있죠. 그렇게 나무가 크게 자랐어도 불이 한번 지나가면 다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서식하고 있었던 동물들이 싹 없어지게 돼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지라 그 불이 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쁘면 비례도 한 방울 주면 그것이 멈춰질 텐데 마른 가지의 강풍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사건 마태복음 24장도 그랬고 다른 복음서에도 그랬었지만 제자들한테 다시는 노아처럼 롯처럼 그렇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롯과 같이 유황불로 많은 집들이 탔죠.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자, 롯과 같은 시대가 될 것이고 노아 때처럼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방인은 안 믿을지라도 우린 믿으셔야죠. 기독교인은 믿어야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물과 모든 번개가 와서 쳐도 큰 나무는 좀처럼 잘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홍수를 일어나면 산사태도 일어나게 되고 그 큰 나무도 다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뭐 30년 40년 동안 목사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목사생활 정도면 큰 나무죠. 집사는 작은 나무 가지라고 볼 수 있고 자 목사는 큰 뿌리가 되지 않으면 그 가지들은 다 말라 붙어버리게 되겠죠. 교회는 몸된 머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주의 종이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들은 다 말라요. 여러분 앞에 정말 튼튼하게 날마다 서 있었던 우리 당의장 목사님이 건강할 때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으지만 힘이 좀 없다 그럴 때는 이건 자연스럽게 뿌리가 힘이 없으면 가지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뿌리 속에 붙어있던 가지들이 뽑아서 건물을 지려고 뽑아서 탁 던졌더니 그 뿌리가 너무 굵고 깊기 때문에 가지들은 여전히 어느 때까지 존재한다고요? 한 달은 존재해요. 한 달은 살아있더라고요. 아무리 띠양비 있어도 뿌리가 벌써 땅에서 뽑아졌는데도 자 어떤 건 2달도 살아있죠. 그래서 산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뿌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가지도 같이 말라서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합을 해서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합력이요 믿음도 합력이요 봉사도 합력이요 구제도 합력이요 사랑도 합력이라 합력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이깟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뿌리였구나 잊어버리고 사신 분은 누가 뿌리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야. 내 자녀, 내 가족의 내 남편과 아내를 탓하기 전에 뿌린 내가 게을렀구나. 믿음도 떨어졌다. 기도도 못한다. 사랑도 못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도 멀리 갔더라. 그런데 어떻게 내 가지가 잘 되길 바라고 있느냐? 뿌리가 연약하면 농부는 그 뿌리다가 영양제를 줘요. 하물며 가정에 키우는 어떤 화원 속에 있는 꽃나무에도 비실비실 죽어가는 것을 못 봐서
영양제를 꽂죠? 그래서 살잖아요. 그 나무나 모든 것들도 사실 그래요. 밭에 있는 모든 비료를 주고 병충을 잡아주고 그래야 채소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다 잡아주고 그 뿌리를 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뿌리라 생각하면 농부가 밭에다가 비료를 주고 약을 주는데 그 나무가 없으면 줄 수가 없겠죠. 우리 영적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려면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했던 시절로 집회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사모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약을 쳐주는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는 것처럼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멀다고 모기는 꽃 빠지 말고 오라 이런 얘기는 한 들에 한 분꼴에도 하나님이 배려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번씩 영향을 줘야 그건 잘 자라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하려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 환자가 아파요. 그리고 보호자가 병원에 의사한테 가서 막 매달리면서 우리 자식이 아파요. 암이에요. 위가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나갔어요.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를 수습해주는 의사 봤나요? 환자는 당연히 병원을 와야 진찰을 받고 거기서 진단을 하고 입원을 하고 수술하게 돼 있어요. 환자가 없으면 못해요.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거룩한 믿음이 없고 겸손한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영양분? 성령 충만한. 우리가 아직도 과거 속에 뭐 그냥 말을 거칠게 나오고 육두문자 나오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행을 좋아하고 이랬던 것이 아직 거룩해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거룩한 열매가 되어야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22절 이하에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하고 예언을 멸치할 악은 모양 보여라. 이래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흠과 점이 없는 영육혼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한 열매를 되게 하려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매를 든다고 그랬어요. 매를 맞으면서 매 맞을 땐 괴로우나 이것이 온전하게 열매가 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럴 때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데 자 물을 길러 가는데 물 나오는 곳으로 가야 샘물도 뜨는 것이고 수돗물도 뜨는 거예요. 사람이 더우면 여름에 바닷가 가고 싶어서 바닷가를 찾거늘 더우면 계곡을 찾고 자기 분수에 맞게 찾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바다를 찾고 못하는 사람은 계곡을 찾습니다. 거기서 발에다 물이라도 담그려고. 계곡이 없는 산에 가서 물 담그면 물이 내려오나요? 물 있는 곳을 가야 물이 나와. 그래서 그것을 찾는 곳이에요. 백화점을 가야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고 음식점을 가야 내가 원하는 음식이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교인들은 참 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이러다 막말로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이 중에 힘들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줄 알겠습니까?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여러분들이 이종처럼 그 피곤하고 힘들고 쓰러져가는 순간 속에서도 설교를 하러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로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피겠어요? 여러분의 능력 갖고는 안 되죠.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에서 자꾸 능력으로 권세, 권력으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는 이 모든 예배에 즐거움으로 오세요. 싫어하면서 오지 마세요. 짜증나면서 일어나지 마세요. 늘 감사하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혼 지켜서 감사합니다. 하루도 편안히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도 차 타고 다니는 나, 내 자녀들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부 기도할 거죠? 아니 가다가 옆에 교통사고 난 거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래요. 자, 오래된 나무는 먼저 심겼습니다. 작은 나무는 나중에 심겼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된 나무들 많죠? 목사 직분 받은 사람들. 그 정도 됐으면 그늘이 돼줄 줄 알아야 돼요. 영혼들을 평안한 마음을 주고 근심 걱정을 멀리하게 해주고 여기서 집에 안 가고 싶어 너무 시원해서 큰 나무 밑에 앉으면 그러죠? 난 너랑 앉아 있으면 정말 집에도 안 가고 싶어. 이 정도의 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밤이 맞도록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러지 않겠어요? 이종훈 당선도 목회서부터 죽어가는 만성 신부전증 환장이든 뭐든 밤새껏 대화하면은 잠이 오는지도 모르고 세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올라간 거야. 밤새껏 대화하다가. 그죠? 만성 신부전증 장염 같은 사람도 그냥 커피를 마셔가면서 자기도 무의식 중에 너무 거기에 빠져갖고 도끼자루가 신선 노름에 썩어가는지 모르듯이 자기가 아픈 거 잃어버리고 그냥 앉아서 계속 커피 주니까 계속 커피 마신 거 밤새껏. 응? 그러니까 대장님이 나버렸어 그 다음날. 응? 이런 체험들을 받아보시나요? 그런 그늘이 돼주셔야 돼. 그런 큰 나무가 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을 것이고 귀신을 물러가라면 물러갈 것이고 부도를 막아라 막을 것이고 그렇게 돼야잖아요. 믿습니까? 언제까지 그 응석바지? 나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서 20절 이하를 딱 보면서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냐? 이 패역한 족속아. 부활하시고 나서도 얼마나 못 믿었으면 다시 살아나셔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에 책망을 하잖아요. 이 패역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언제까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니? 그런 말씀을 안 듣는 교인이 돼야 되겠죠? 아직도 거룩해지지 못했으면요 기도가 부족한 거야. 아직도 세상만 하십니까? 교회에서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바깥에 나가면 그냥 18 신발장 개나리 보따리 다 챙겨서 나가십니까? 응? 운전대 앉았으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아직도 경고장을 무시하고 하십니까? 어느 날 교통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마십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착한 사람만 그러세요. 요즘 우리 K 목사님 저 착한 아저씨가 나를 화나게 하네. 요즘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착한 아저씨 착한 아줌마 그러세요. 응?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문이야. 그렇게 입을 고칩시다. 거룩한 입술이 되세요. 거룩한 입술하고 입 맞추는 사람도 거룩해져요. 거룩한 입 맞춤을 했던 사람이 야곱과 해서죠. 그전에는 추잡한 입술이었어요. 막 왼수가 저거 죽이니 살리니.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돌아온 그 야곱과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 되었어요. 나도 많은 것을 받았다. 내가 예물 안 받아도 된다. 너도 갖고 나도 갖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 거룩한 입술이 돼야죠. 그것이 바로 뿌리를 보존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 나는 뿌리요. 거룩한 믿음을 갖자. 거룩한 사람한테 진주를 준다라고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거룩한 사람한테 진주를 준대. 응? 추잡한 사람한테 무슨 보화가 오겠어요? 예, 성령 받고 거룩해집시다. 그리고 겸손해집시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이사야 57장 15절처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거룩해지라고 연단 꺾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떠나서 100세가 넘어서 자녀가 17살 되다고 하니까 몇 살이 되겠어요? 100살 때 낳았지만 또 어린아이가 짐지고 올라갈 때쯤 되면 또 그렇게 됐어요, 나이가. 자, 그러면 100살이 훨씬 넘어서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믿음으로 결국은 겸손한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이삭이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접붙임을 하게 됐더라. 사랑하는 세계롭게 우리 주의전과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자, 이 종이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려서 심었더라면 40년 전에 37년 전에 심어서 그 이전에 40년에 심어서 자랐고 개척한 36년 됐어요. 그때 심어서 큰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음의 답답함과 그러면 상담을 해주면 시원함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서 나갔잖아요. 근데 서로가 그 나무의 뿌리가 기스가 나도 세면 콩쿠리를 해줘요. 병이 났으면 나무 뿌리 겨울이 되면 막 싸줍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합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생활고에 찌들려서 바빠서 사는 걸 알지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사실 거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울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거룩한 믿음 가운데 겸손한 믿음이 생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 일컬었던 가지라고 했죠.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접붙임의 어떤 믿음. 다시 언급을 한다면 가지가 뿌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진달래꽃, 개나리꽃, 가지를 꺾어다가 옆에다 붙이니까 그것이 뿌리가 돼서 꽃이 되더라고요. 명자야. 하는 꽃 이름 알죠? 그 명자도 저기 있어. 그 가지를 꺾어다 옆에 댔더니 쫙 20가지가 살았어. 뿌리를 내리고 꽃이 생겨. 여러분 가지니까 오늘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잘해야지 아빠가 잘해야지 뭐 내가 먼저 믿었어 당회장이 뭐라 그랬어 이러고서 따지지 말고 응? 내 가지도 뿌리가 되기를 위해서 달려라 그 뜻이야. 여기서 체험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자녀래도. 응? 10살 때 와갖고 전부 30이 넘었으니 어떡해? 응? 그럼 다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때로는 가지도 되고 굵은 나무가 첫 번에는 얇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따마신 나무가 20년씩 된 나무에는요 가지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서 매달려서 그늘 타도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뿌리냐 내가 가지냐 이거 따지고 하지 마시고 나는 뿌리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에 하나님 만난 사람. 가족은 가지다 그러면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나고 동력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전천후의 사상을 가지시고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시라고. 믿습니까? 그 가지 하나하나가 큰 엎으면 그러나 이 가지가 수십 개, 100개가 꺾어져도 뿌리만 온전하면 그 나무는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롭게 뿌리가 중요하다. 이종이 견디려고 힘들어도 막 애를 쓰는 이유는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종의 나무를 36년 전에 심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은 이 종 옆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 종이 거룩하면 여러분도 거룩해질 것이고 추잡하면 추잡해지는 거예요. 욕쟁이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도 믿음의 접붙임, 사랑이 좋으면 사랑의 접붙임. 시험을 잘 견디면 시험도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키라고 이종한테 어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생겼는고? 그랬을 때 7살이구나 이러고 넘어갔다고. 응? 아니 그렇게 신고 배양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좀 섭섭하게 돼 시험 들지 말어. 응? 이종일까 보냐,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돼. 그리고 당회자 목숨이 여러분 사랑하면 됐잖아. 응? 뭘 누구한테 더 받으려고 그래. 뭘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어. 난 조용히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날 지켜주겠지 내 말씀을 듣고 갔다가 내가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내 목소리 듣고 아이고 깜짝이야 그랬다니까. 교통사고 안 나. 싫어도 듣고 다니세요. 졸릴 때 가장 좋은 약이야. 응? 깜짝이야 그래가면서 운전대가 바로 잡잖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응. 나도 조용조용 이제는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여러분이 말만 잘 들면 그렇게 하고 싶어. 얘들아 우리가 말 잘 듣자 그러면 아멘 이러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런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뭔 많은 말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걸 상징하는 곡식과 뿌리에 대한 거룩함. 그가 거룩하니 그들의 후손도 거룩하고 이스라엘도 거룩해지라고 떡등이 가지에 대한 거. 너무 속상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교회들에게 막 말을 하고 있죠. 지식이 앞서면 안 된다. 은사를 소중히 여겨라. 로마서 6장이나 7장이나 6장은 은사의 소중성, 7장은 내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 조심해라. 내 안에 제법이 따라온다. 8장은 다시 한번 어떤 새 생명에 대한 거, 또 뭐 로마서 9장에 대한 어떤 그 말씀들, 토기장의 어떤 역사, 불의의 병기, 뭐 그런 병기들. 로마서 10장에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라. 뭐 이런 어떤 말씀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머릿속에 상기하시고, 나는 뿌리였구나. 먼저 믿은 사람. 전도한 사람 가족은 가지이구나. 내 가족이라도 내 자녀가 아니야. 전도한 영혼이야. 전도한 영혼. 그래서 내 부족성을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가액 공부를 성령을 받아서 하시길 바라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금그릇이 되시고 은그릇이 되시고 나무 그릇이 나는 기도 못해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그 그릇에서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뿌리가 온전하고 가지가 온전하면 언젠가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곧 내 앞에 있다. 라고 생각들 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